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흑암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영육 간의 영적인 힘을 얻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될 때 삶 저주가 무너지며 이유 있는 삶, 이유 없는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만든 12가지 멸망의 통로를 왜 왔는지 후대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복음 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학업과 업, 직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증인되게 하시고 언약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게 하시며 RUTC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언약을 연약하고 낙심된 자, 병든 자 취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전 세종 200현장 200지교회 다민족 300제자 개인 30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 가십니다. 미리 앞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예비되고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시고 237 나라 살릴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답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에게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된 선교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많은 이런 그 이단들 종교단체에서는요 지상 낙원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처처에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막 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랬거든요. 그게 사실 창세기 3장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오직 나 중심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 오직 물질 중심이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한 거 오직 성공 중심이라.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 하에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거든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그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 치고 사단에게 안 사로잡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접신운동 하는 사람들 치고 사단에게 안 사로잡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사단에게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이고 성공할 줄 알았더니 웬걸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데 그렇게 똑똑한 인물들이 다 빠져버려요. 거기에 다 빠져버려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 문제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시공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요. 고시공부 17살에 서울대를 들어가고 정말 너무 머리가 좋은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못 깨달아. 이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제 안 가르쳐줘서도 모를 수도 있지만 가르쳐줘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토록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권세도 있지, 지식도 있지, 성공했지, 출세했지. 아니 우리 볼 때는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가졌으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몰라가지고. 아니 다 가졌는데 다 아는데 하나만 딱 몰라요. 진짜 창세기 3장 저주와 지옥과 이 사탄의 권세인 원죄 있잖아요. 그 원죄만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만 딱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어떨 때는요.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좀 야속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도 딱 그리스도만 모르냐고요. 성경 여러 군데 알아요. 많이 알아. 또
그건 다 그리스도만 몰라요. 어떨 때는 좀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모른단 말은 복음을 모른단 말이거든요. 복음을 모른단 말은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모른단 말은 복음 모른단 말이고, 복음을 모른단 말은 이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마귀의 자녀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옥 간단 말이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단 1시간 복음 듣고 깨달아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1시간 복음 듣고. 정말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이게. 네, 그래서요, 참, 이게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른단 말은요, 야, 참, 이게 누구의 장난이겠어요? 딱 그것만 모르게 딱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알게 만들면서 그것만 딱 모르게. 우리 이석훈 성도님 천국 한송 예배 때, 우리 전수사가 녹음을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승훈이 작은 아빠가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불신자 같은데 잘 들어요.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메신저는 그냥 알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복음 듣는다, 안 듣는다 잘 듣고 있는데, 딱, 거기는 이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나올 시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딱 이제, 그리스도 하려고 하니까, 막 바로 하려고 하니까, 뭐. 내가 한 1, 2초만 빨리 할 건데. 딱 하려고 하니까 딱 오라 하잖아요. 별일도 아니요, 내가 보니까. 딱 데리고 나가버리잖아. 이게 사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하면요, 사단이 발작을 일으킨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사람인데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게 가만히 내두겠어요? 편안하게 만나게 마음을 열고 복음 받게 놔두겠냐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사단이 그때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이게 결론을 내고 답을 얻고 정말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이제 시대를 살리고 이런 사람이 맞다면요, 더 발작 일으켜요. 사단이 아주 실제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로 진짜 끝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포로 속국이 되었냐?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몰라서 그래요. 전도 선교 몰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복음 전도 선교 모르면요, 뭔가 모르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본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었는데, 제가 막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임한다.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메시지를. 화가 나나 봐요. 정말 본인이 화가 나나 봐. 본인은 그렇지 않는데. 왜 목사님? 그러면 왜 목사님?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가난해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죠? 왜라는 단어가 없어진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서 그렇다. 진짜 그리스도로 끝이 나버리면 질문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린다. 왜라는 단어 없어져요. 진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왜라는 단어 없습니다. 다 알아요. 왜 그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꼭 들어보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꼭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 당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모르든지 전도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왜냐면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속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속국을 통해서 포로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흩으신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에 노예, 포로, 속국 되기 전에 완전히 복음, 전도, 선교로 답을 내라.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로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다른 거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벌써 어제 우리 그 예담이가 이제 100일 감사 예배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나가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다가 엄마 아빠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나가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장아장 걷는 놈이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좀 누려라. 진짜 좀 누려봐라 한번.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진짜로 한번 사용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명을 진짜 한번 해보게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님은 실제로 그냥 믿고 누리기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좀 누려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냥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네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끝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진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고백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나겠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를 인도하셨거든요. 지나고 보면 너무 확실하고요. 지나기 전에 믿어야 되거든. 나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야 응답도 정확하고 확실하죠. 내가 그걸 진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천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천군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담당한 천군 천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심부름 할 게 없으면은 맨날 낮잠이나 자고 졸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 좀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을 금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단 보좌 앞에 갖다 이렇게 붓는 그 심부름을 누가 하냐면 천군 천사가예요. 그래서 우리 심부름꾼, 특히 기도의 심부름꾼이에요. 기도의 심부름꾼.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역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작은 배경 아닙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작은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배경, 인간의 배경, 세상의 배경은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배경도. 그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니까 세계를 정복할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선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해야 되죠.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모든 불신자들은 너희 아비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어떤 재벌집에는요. 자식이 4명이 있는데 3명이 정신이 돈 거예요. 3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4명 중에 3명이 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다행히. 그 한 명이 다행히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사단이 가정에 들어와서 난도질을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난도질해.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에 들어와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는데도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박하정 집사님이 포럼할 때 제가 굉장히 속으로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진짜 어디 가서 원색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좀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아주 저한테는 원색적으로 해도 다른 데 가서 원색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싸우셨다면 저는 뭐 보지를 안 했으니까. 진짜 이렇게 얼굴만 쳐다봐도 누워있는 거 봐도 믿고 뭐 먹는 것도 믿고 이야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요즘은 어떻게 됐냐. 말을 해도 해야 될지 모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진짜 하는 것마다 그렇게
제가 흑암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진짜 흑암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 집사님이 그게 가슴속에 이렇게 와 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의 중심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제가 육신적인 부분을 이제 예화를 드는 이유는요, 영적인 걸 좀 믿으라고. 이거 제발 좀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무속사역 할 때요, 신고 진짜 이렇게 저게 귀신의 얼굴이구나. 저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얼굴이구나. 이런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 진짜 어떤 집사님을 제가 모시고 신흥동에 무당집을 갔는데 이 사람이 완전 호랑이 상어에다가 머리는 이렇게 빠마를 해가지고 이게 감지도 않고 이게 터버럭 해가지고 완전히 그 뭐 좀 터벅머리 남자 같은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크겠어요. 거기다가 딱 귀신에게 사로잡혀 놓으니까 보자마자 뒤로 자빠져 버리더라니까요. 음매하면서 그냥 뒤로 자빠져 버리더라고. 그런 얼굴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이쁜 얼굴도 굉장히 사납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당집 한참 들어갈 때 딱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제가 그리스도 얘기 않고 서서히 이제 얘기하다가 복음 얘기를 서서히 하잖아요. 커피 한 잔만 달라 해가지고 커피 타주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보는 데서요, 이 사람 얼굴이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눈에 보는 데서 이 사람 얼굴이 딴 얼굴이 돼요. 만약에 이런 뭐 이렇게 촬영을 해놓은 거라면 사람들이 보고 알 겁니다. 아니,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증거가 일어나는데도 도대체 안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이 이걸 진짜 영적인 걸 안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든지 그게 누구의 장난이겠어요? 사단의 장난이지.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믿어져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요, 그 가정에 이 사단이 실제로 우리 장 집사님 아침에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무속인 보살인데요, 자꾸 놀러 와요. 놀러 와서 어제도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잘생겼다더라고. 네. 아이고, 여자들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만나야 된다고 이제 자꾸 이제 만나라고 하니까 언제 한번 만나셔야 되는데, 아니 들어올라도 안 들어올라고 우리 나가야 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번에 목사님 이런 거 대접하면 안 된다고 과일도 사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는 보살인데 꼭 이제 거기로 이제 우리 장집사님 그 집에 오시면은 그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에서 꼭 귀신이 기다리고 있대요. 귀신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 켜놓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는 막 오는데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귀신이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진짜 우리가 귀신 띄우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진짜 얼마나 잘 만났어요. 진짜 저를 만나서 복음 들어보면 끝이 난 줄 알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못 만나게. 진작부터 약속하고 계속 오라 해도 안 와. 그 시간만 피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이간질 시키죠. 이게 이간질이 전문이니까. 이간질 시키면서 자꾸 눈에 보이지 않게 난도질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종교나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과 우상의 세력을 꺾고 이 사람들을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심성이 착하냐면
친구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걸 살려보려고 한참 멀어버려요. 이제 불신자인데 신자 같으면 당장 이제 뭐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술 못 먹게 하고 같이 일하고 그러는데 다 잠깐 여기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간대요.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가가지고 편의점 뒤로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그냥 안 볼 때 그냥 뭐 단숨에 마셔버리고 입 싹 닦고 나온대요. 입 싹 닦고 나와요.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더라면 그게 어렸을 때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 문제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에 잡혀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고 후대에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여인들이 우니까 예루살렘에 딴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그 고기 잡으러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그걸 묻지 않았어요. 수지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도망가도 아니고 다른 말 절대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신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그 사명은 진짜 후대 살리는 겁니다.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리고 있는 후대들을 통해서 앞으로 강대국이 살아나고 237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로 강대국 못 살아요. 애국을 복음한 게 아니고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이두로나 라합 같은 몇명이 애국을 복음했잖아요. 바벨론이 복음을 안 했어요.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나 세치무나 에스더 같은 그런 몇 명들이 바벨론으로 복음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지 않아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복음했잖아요. 로마 복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강대국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다녀본 중에 후대들에게 미안한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예담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복음 가진 엄마 아빠 복음 가진 엄마 아빠 품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야 돼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 하니까 똑같은 아이들이지만 캄보디아 가면요. 저 때에도 엄마 죽어라고 하죠. 젖을 먹는 돈 많은 돈. 4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또래사 배지나가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작은 포도 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니까. 이렇게 서 있다니까요. 1달러짜리 던져가지고 거기는 후대들이 만류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근데 이번에 후대들 위해서 진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의 문도 여러분들 지금 열려 있어요. 들어갈 텐데 네,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막 전도 선교해야 된다 이러니까 막 엄청난 걸 해야 돼.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부터 좀 누려라. 정말로 그걸 누리면 된다. 다른 거 붙잡지 마라. 다른 거 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제대로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이 있다. 그거 해보게라. 후대 살리는 것이다. 다민족 살리는 것이다.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제대로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사명을 회복하시는 것이 참된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정말로 확인하시고 기도를 조금 하는데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우리 다민족들을 다 살리고 저 캄보디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후대들까지 다 살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회복해서 참된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